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이 새벽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4장에 이어서 15장에서도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는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5장에는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대하여 경고하시기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고 또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알과 기르는 모압의 도시 이름이죠. 그 당시 모압의 중심지, 모압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가 이 알과 기르였던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뭐 서울과 부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크고 번성했던 도시가 하룻밤 만에 망하여져서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5장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도시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이, 디본, 느보, 메드바, 헤스본, 엘르알레, 야하스 이런 지명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데요. 이런 지명들과 거기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좀 연관이 되어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그랬습니다. 이 바잇과 디본이라는 곳에 모압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산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모압에 임하여서 모압이 망하여 황폐하게 될 때에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던 그 우상의 산당에 올라가서 울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우상들을 향하여서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냐고, 왜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냐고 그러면서 울부짖는다는 이야기죠. 또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랬어요. 느보와 메드바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메드바는 잘 몰라도 느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은 곳이 느보산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느보산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느보와 메드바는 높은 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이 높은 산은 군사적인 요충지였죠.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산성을 쌓기도 했고요. 또 전쟁이 나면 그 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6.25 전쟁 때도 보면은 백마고지 같은 곳에서는 열흘 동안에 그 고지의 주인이 12번이나 바뀔 정도로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느보와 메드바는 모압의 군사적인 요충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을 지키는 요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이 느보와 메드바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가장 튼튼해야 할 곳, 그래서 생각만 해도 든든해야 할 곳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모압 백성들이 통곡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압의 수도로서 정치적인 중심지였던 알과 기르, 모압 사람들이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그 종교적인 중심지였던 바잇과 디본, 또 군사적인 요충지였던 느보와 메드바가 모두 망하여져서 황폐해지고 또 울음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1절과 2절에 걸쳐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지명 하나만 봐도 이곳이 원래 어떤 곳인지를 알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갈 필요는 또 없겠죠.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렇게 깊숙이 분석하고 조사하는 거는 신학자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어느 한 구절 한 구절을 너무 깊숙이 파고 드는 것보다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알과 기르가 어떤 곳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바잇과 디본이 어떤 곳인지 느보와 메드바에 무엇이 있는지 다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알면 더 좋겠죠. 알면 더 좋겠지만 그냥 이게 모압에 있는 도시의 이름인가 보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은혜 받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거 모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어떤 성도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자꾸 막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도무지 그게 마음에 와닿질 않아가지고서는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탁탁 막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다른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에 말씀 많은데 성경책 이렇게 두꺼운데 꼭 그것만 읽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 다른 거 읽으셔도 될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한꺼번에 이해하고 싶은 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뭡니까?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어느 날에는 정말 내 마음을 움직이고 은혜가 많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날에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루하루가 다르고 순간순간이 다르고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인 것인데 그 말씀을 무슨 수학 공식 외우듯이 과학적인 지식을 이해하듯이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막힌다고 해서 거기에 막혀 있기보다는 막힌 건 막힌 대로 두고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도 이해하게 해 주실 날이 있겠지. 언젠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날이 있겠지. 다만 오늘은 다른 말씀으로 나한테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오늘은 나한테 다른 말씀을 예비하고 계신가 보다. 그리고서는 또 넘어가는 것도 지혜로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늘 하루만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는 것이니까 그 은혜를 오늘 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일을 위하여 조금 남겨두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재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향해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땅이 망하여 황폐해질 것이고 여기저기서 울음소리와 통곡소리가 가득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래요.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헤스본이 어떤 곳이고 엘르알레가 어떤 곳인지 또 야하스가 어떤 곳인지 굳이 알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런 거 몰라도 눈치가 있으면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죠. 헤스본과 엘르알레로부터 야하스가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그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애통하는 소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야하스까지 들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압 온 땅이 그 통곡 소리로 애통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떤다 그랬습니다. 군사들, 가장 용맹해야 할 군사들조차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의 상황이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앞부분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첫 문장 앞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망하여서 황폐해진 모압을 보니까, 그래서 애통하며 울고 있는 모압 백성들을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이 말을 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이사야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압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모습이 너무나도 참혹해서 이사야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쌍해서 동정하는 마음이 들어서 모압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하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은
해석이 달라집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5절부터 9절 앞부분까지를 보면은요, 이제 모압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난민들이 울면서 비탈길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 땅이 황폐하여서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곡하는 소리가 모압 땅에 가득하고 물에는 피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리라. 모압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한다고 할지라도, 그 백성이 애통하며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그 물에 피가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도망친다고 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나 하나님의 심판이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아닌 것이죠. 이사야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감히 재앙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모압 땅에 재앙을 내리실 수 있으신 분, 그 땅을 심판하실 수 있으신 분. 그러니까 이사야 15장에 등장하는 나는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면 다시 5절로 돌아가서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랬어요. 지금 모압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 마음 깊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해하고 있는 것 누구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모압이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모압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자기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는 것을, 그래서 멸망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모압이 심판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우리 주님이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안타까워 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거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것을 안타까워 하시지만, 마음 아파하시지만,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래서 불쌍하다고 봐주는 게 아니라, 심판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더 내리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면서 또 동시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15장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본문 1절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것이 모압에 관한 경고라 그랬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 경고가 뭐예요? 위험하다고 미리 알려주는 게 경고잖아요. 그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게 경고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모압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대로 모압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심판을 면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도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모압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죄 가운데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압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까?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다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로부터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죄로부터 돌이키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 선지자의 경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고 돌이켜 구원받는 이들은 많지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멸망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방법이 뭐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속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